어려운 찬양인데 아주 잘 승리하리. 여러분 2024년도가 그렇게 풀어지고 열려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렵고 정말 힘든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일사불란하게 아주 화음이 같이 이렇게 잘 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우리 신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뭐 건강하세요. 사람들이 관심은 거의 건강인 것 같아요. 또 경제,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문을 좀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양탁염의 만복래라는 그래서 이 집이 뭐 건강하고 잘 되고 만복의 복이 들어오는 가정. 그래서 써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인 삶이 승리하면 범사, 경제가 따라옵니다. 그 건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경제가 따라오는 그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해피 뉴이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해피 뉴이어. 제가 사전을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어요. 해피란 말은 기쁘고 즐거움 그런 말이잖아요. 해피한 뭐 설 되세요. 해피하세요. 기쁘다 말이야. 즐겁다. 뉴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기쁨, 즐거움이 그래서 이어라는 말은 계속된다. 계속되기를.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뭐 해피, 웃는다 막 이런 건 아는데 이런 의미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해피,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뭡니까 유색인종들 흑인들이 찬양할 때 보면 굉장히 경쾌합니다. 온 몸을 가만히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다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 이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솟아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찬양할 때 보면 온 몸으로 찬양해 왔다 갔다 그걸 봐도 은혜가 돼요. 경쾌하죠. 기쁘죠. 즐겁죠.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해피 뉴이어. 아멘.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이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2024년도는 많이 웃읍시다. 젊을 때 어릴 때는 많이 아이들이 웃어요. 우리 손녀딸들 노는 걸 보면요. 어떤 때는 아이고 정신이 없이 놀아요. 그냥 갈갈 별거 아닌데 막 갈갈 대소로 잡고 그래. 그걸 보면서 또 웃어요. 아이고 참. 근데 이제 좀 사춘기가 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가씨 때는 낙엽이 떨어지는 또르르 굴러가는 걸 보고도 웃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40, 50이 넘어서 60이 되면 웃음이 사라져요. 가끔가다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이게 수심이 가득해. 이게 어둠이 내려 앉았어요. 노을이 이렇게 뭐라고요? 저녁 노을이 지는 것 같이. 근데 어떤 때 보면은요, 막 뭐 웃고 하는 얼굴 보면 전화하면서 막 웃는 모습들을 또 보면서 예,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떨까? 근데 어느 날 언젠가 우리 주일 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를 뭘 받았냐면 목사님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웃었는가 생각했어요. 이게 많이 웃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구나. 아이들조차도 웃는 게 좋아하는구나. 우리 많이 웃읍시다. 2024년도는 우리 많이 웃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해피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우리가 기도 속에 있자. 그럼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는 나의 환경, 사람 문제를 초월한 비밀이 감사거든요. 기쁨이 여러분 기뻐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24 기도 속에서 기도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면 여러분 2024년도는 부지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감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해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해피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우리 전주도요. 우리 용인 성도인데 해피. 왜 우리가 해피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 예, 우리 예수님. 내 환경, 나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웃을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 보면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2024년도는 많이 웃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하면 네가 증인이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시작합시다. 네, 오늘은 첫 주가 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잠궈야 돼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잠그면은 여러분 모든 게 다 삐뚤어 버려요.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인데 제가 넥타이를 안 매고 아주 급해가지고 늦잠을 잤거든요.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킥킥거리고 웃어. 그래서 왜 웃나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넥타이 많이 샀어요. 왜 보니까 많이 샀어요. 다 삐뚤어나가고 꽂은 거야 이게. 이거 다시 말하면 뭐 단추가 제대로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 많은 분들 킥킥해 웃는 거야.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만들어요.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오직 성령, 오직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삽시다. 오늘 함께 우리 전주에서 용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와, 우리 목사님 시공을 초월해서.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열려라 참게 하니까 다 열리거든요. 닫혀라 들게 하니까 딱 닫히거든요. 와, 우리 아빠 대단하다. 뭘 대단해? 속은 것이.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하면 오직 성령, 오직 능력, 그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산업이 되어지고 직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천명필승이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명필패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입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의 언약을 성취할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도 너무 좋은 찬양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뒤에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천명필승, 천명무패, 반드시 승리한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천명필승이야. 언약 가진 자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 이 말씀을 붙잡은 자를 승리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첫 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금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24년도 12월 31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는 승리했다. 딱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이 해를 또 시작하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과 더불어서 사명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야.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했죠. 보통 사람.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레위 자손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나머지 11지파가 다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만은 산업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 나는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고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별한 은총 받은 사람들이야.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예술가라고 합니다. 예술가. 근데 어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굉장히 걸작이라고 그래요. 걸작.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서 그 모나리자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딱 아주 감시 카메라가 막 누가 훔쳐갈까봐. 근데 그거 하나 만들어서 그려놓고 걸작이라 명작이라는 거야. 우리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야. 제가 볼 때 별로 가치 없던데요. 내가 돌아오면서 에이, 우리 마누라만큼 훨씬 못해. 우리 부인이 훨씬 예뻐. 왜 그럴까요? 죽은 그림이야. 그러나 이 집사람은 민사모는 살아있는 사람이 차인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여름에 7월달 8월달에 그 지리산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요 막 별이 막 쏟아져요. 찬양이 절로 나와. 시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75개의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 달라? 형제도 달라. 형제만 다른 게 아니야. 쌍둥이도 달라. 야, 보면은요, 야, 어떻게 사람은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나름대로 특색 있게 다 만드셨어요. 똑같으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뭔가가 매력이 있고 뭔가가 아름답게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을 존재하게 할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내가 오늘 사는 곳, 살아온 곳, 살고 있는 곳, 앞으로 살아갈 곳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기업으로 주셨고 그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서, 목사님 어떻게 묵회하십니까? 내가 할 거는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작가들이에요. 멋진 예술가들. 여러분, 우리 아기 엄마들 잘 들으세요. 단순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길렀던 한나, 그 단순한 아이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세의 유모로 들어와서 여러분 아이를 길렀던 어머니가 단순한 여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예술가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술가다. 아멘. 떳떳하게 말했어. 지금 뭐 하십니까? 예, 저는 예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전여전,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란 말이 있어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강 적대강하지 마라. 우리
우리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작품을 남겨야 된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이름이 아닙니다. 작품을 남겨야 돼. 뭘로? 유산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진열되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은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능력 받아서, 오직 증인,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연말연시 참 바빴죠. 그러면서 2024년도에 이런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최고의 작품을 유산으로 남기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 봤습니다. 작품을 남기는 해가 되자. 저 자신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단순히 참다운 교회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야. 전주, 용인, 우리 서울교회가 단순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기념주의적인, 대표적인 시대와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작품을 만들자. 작품을 남기자.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4년도를 함께 갑시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니까 함께 갑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와 안 합니까? 우리 전주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야곱의 승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지난주 야곱의 승리를 1을 말해서 1, 이번엔 2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3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시작이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축복의 시작, 그러면서 실패의 시작, 멸망의 시작, 인류 멸망의 시작,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수년 전서부터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창세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뭐냐?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야. 그럼 4가지 사건이 뭐냐? 창조 사건이요. 만물이 우연히, 자연이, 진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은 사람이 없으면 이 만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건물도 지은 사람이 뜻이니 만물도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창조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창조 사건. 2번째 뭐죠? 타락 사건. 창세기 3장. 그리고 인간이 멸망하게 된 사건. 바벨탑. 아니 홍수 사건. 그리고 또다시 타락하자 멸망하게 됐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4사건. 창조, 타락, 심판, 멸망. 이게 창세기의 반입니다. 2번째, 4사람의 인물을 불렀어요. 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4사람을 불렀을까? 그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멸망치 않기 위해서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인간이 완전 멸망하게 된 거예요.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창조, 타락, 심판,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인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불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른 사건,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까지의 전체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하세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심판, 멸망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네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이 언약을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21절에 양 잡는 언약, 이 언약인 뭘 설명했습니까? 메시아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거, 이 언약을 여러분 민족에 전달하는 거,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 그래서 그 가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삭을 통해 야곱, 야곱을 통해서 요셉. 자, 그러면서 창세기가 전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의 네 가지 사건이 뭐라고요? 창조, 타락, 심판, 멸망. 이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불렀어요. 그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설명한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이 언약을 민족에,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설명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언약 설명을 해서, 복음 설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가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가지 계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 후대, 민족, 전 세계 구원.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언약을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로 가라.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이룰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왜 불렀습니까? 언약 설명하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설명하라고. 우리 민족에게 언약 설명, 우리 전 세계에 언약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자, 언약 붙잡은 자가 받는 축복이 뭔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성화된다, 변화한단 말이죠. 성화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밤을 많이 주죠. 군밤을 많이 시련을 당합니다. 많은 아픔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성화시킨다, 변화시켜간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는 뭘 말씀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언약 가진 자는 승리한다. 이게 그 승리를 말한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님들에게 버림받잖아요. 가정에 버림받고 노예가 돼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최후에 어떻게 돼요? 최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에서 네 가지, 창세기에 요약을 하면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인물, 네 가지 하나님 계획. 그 계획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야곱이 어떻게 승리했는가요? 인생 승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 승리는 언약 승리다. 인생 승리는 말씀 붙잡은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베델로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누구를? 야곱을.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한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8장을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2절에 보세요. 2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사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에요. 그의 조부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삭,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 이 언약을 전달받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그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미 영적인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어릴 때에 모태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파촉한 것에 장자의 기업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형민 속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쓰시지 않았어요. 야성적이면서 남자다우면서 패기가 있고 이런 아주 세상 어떤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인물 같았지만 하나님은 에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그 땅입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전쟁, 이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계속되어 온 거예요.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함께 지켜줄 것. 그리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누구를요? 언약 붙잡은 자를. 왜 연초가 중요하냐면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뭔가를 따라가. 근데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그가 베델에서 이런 체험을 한 것. 하나님 영광을 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와 네 후대가 이렇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내가 작품을 만들 것이다. 이 언약 잡은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이 밧단 아람은 하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거든요. 이 밧단 아람에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 밧단 아람에서 시작된 야곱의 일정을 보면요, 제일 먼저 만남이 라헬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이 뭐예요? 외삼촌과의 만남.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돼요. 20년간, 여러분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임을 당해. 외삼촌에 의해서. 우리말로 사기를 당했다, 이용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다 뺏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뺏겨버린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실패자다.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외삼촌 것을 다 뺏어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023년 4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회복하시고 경제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여러분 삶은 언약 성취의 삶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으며, 이 말은 도둑질하지 않았단 말, 속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이 있은 지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12자녀를 낳습니다. 그곳에서 때를 이루는, 계산이 안 되니까 한 때, 두 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축복을 회복해요. 20년 동안 10번을 사기당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야복강을 건널 때는 때를 이루는 축복을 가지고 금이 환영합니다. 2024년도가 여러분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최고 관심은 건강과 경제더라. 인사를 보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세 가지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굉장히 진실했습니다. 야곱은 진실했구나. 양 한 마리도 외삼촌의 것을 내 것으로 탈취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실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진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진실한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그리고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실했냐? 외삼촌의 양을 맡아가지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까? 맡겨진 일에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나에게 맡겨졌어요. 2024년도라는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드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안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하고. 그런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첫 번째, 진실했다는 거. 두 번째, 성실했다는 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열정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10번이나 이용을 당하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10번이나 거짓말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정말 열정을 갖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얼마나 열정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80에 부름받았잖아요. 그에겐 열정이 있었어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 아브라함이 75세에 여러분 부름받았어요. 여기 75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팔 청춘이에요. 100살의 아들 낳아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실했어요. 그리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열정을 갖고 살았어요. 2024년 우리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을 갖고 삽시다. 내 나이가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내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이런 열정을 갖고 우리 큰 꿈을 가지고 이 해를 시작합시다. 야곱은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못 이기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죠? 자식을 못 이긴다고 그러죠.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긴다. 아이가 뭐 땡깡 놓고 그러면 부모냐 알아서. 부모는 자식을 잘 못 이겨요. 하나님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야곱 같은 사람이야. 그게 야복강 사건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가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산 사람이야. 그가 마지막 야복강에서 최후의 어떤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싸움입니다. 그게 뭐죠? 야복강 기도, 밤을 사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놀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건 기도. 왜? 예서가 지금 400인이 넘는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야. 이 위기 속에서 마지막 야복강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조용한 혁명 일으키자. 여러분, 혁명이 뭡니까? 체제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뭘 바꿉니까?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2024년도는 잘못된 정말 개혁해야 될 부분 내 생각부터 바꿉시다. 조용한 혁명. 그러나 그 혁명은 거룩한 혁명이야. 그 혁명은 무혈의 혁명이야. 피 흘리지 않고.
여러분 혁명하면 피를 흘려야 될 혁명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기도는 무혈혁명입니다. 조용한 혁명, 거룩한 혁명,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이 바뀌어요. 두 번째, 기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2024년도는 이런 해가 됩시다. 우리 조용한 혁명을 일으킵시다. 기도 혁명을 일으킵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는 천명 필승의 해, 천명 무패 그런 해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져.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주어져.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 이유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지고 성경을 주셨고 이 민족 통해서 인류 구원하실 나를 살리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된 거야. 천명필승,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천명필승,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해피 뉴이어의 날이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쁨이 즐거움이 새롭게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명필승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야곱이 붙잡았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2024년도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산업에 큰 증거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멋진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멋진 작품을, 멋진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뀌고 길과 문이 열리고 새로워지는 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